어떤 사람이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선언을 듣고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를 다 아는데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막 그렇게 물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남루하게 보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냈을까?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능력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능과 경건보다 더 중요하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외침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참 마음이 그냥 뻥 뚫리기도 하지만 막 그냥 유대인들의 그 악행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속 시원하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거 아니냐.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승천에 계시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두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이 생긴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고쳐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초점을 베드로가 맞추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고 저 범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식견이 높은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이하게 보는 이와 같은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여기 이 한 문장으로 다 집결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는 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확실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분명한 확증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 마땅하냐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타난 것이냐, 이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하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믿음임을 베드로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거룩한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선택한 이 인간의 죄성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구에 의해서 치유되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농후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죽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바로 너희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귀착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회복을 이루어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역사적인 현장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비록 너희들이 예수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수하며 지켜왔던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전을 향하여 오순절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 스스로 그렇게 자긍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찔러 넣으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앉아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선언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적나라한 그런 죄성을 향하여 막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강도를 살려내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자기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외쳐야만 됐습니다. 왜? 이게 진리고 이게 믿음이니까. 완전히 돌이켜 변화된 우리를 보고 완전히 치유된 이 환자를 보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달은 바가 없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죄성에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을 거냐? 지금이라도 돌이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은 그들도 돌아서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베드로는 믿어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돌이키기만 한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을 지금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폭넓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 받아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쫙 밝힌 것처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정리해서 외치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부터 혹은 예수 때문에 생겨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유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해 달려올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만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나는 항상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나를 당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이 믿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